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규례에 이어 도피성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할당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과 서편 각각 3개씩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아직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입힌 경우 동해 보복의 원리에 근거하여 복수하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상당히 이러한 보복 원리에 기초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의 원리는 무분별한 복수와 살인을 저지를 위험을 내재하고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여서 실수로 타인을 죽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피신케 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토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도피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즉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를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도피성의 혜택을 입을 대상이 너희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단순히 그를 살인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그를 살인한 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관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수를 갚는 문제는 이러한 사적 보복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피해 보복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이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의 피해 복수를 하면 이번에는 피해 복수를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다시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개인으로 시작된 다툼이 가족과 가문, 공동체 사이의 비극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심은 물론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연속적인 피해 보복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점에서 도피성은 단순히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주신 도피성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어도 상대가 원한을 품고 위협을 하면, 그리고 보복을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또다시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원수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 화해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도 상대의 너그러움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것이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른뼘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야말로 용서와 화해가 복수보다 더 강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는 이런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고 해를 입힐 때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에게 복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오히려 상대의 또 다른 복수를 일으켜 더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고 먼저 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는 물론 이 세상에도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은 용서와 화해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을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명하셨어요. 이처럼 그릇 살인한 자를 위하여 지정한 도피성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도피성은 비록 고의성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살인한 자를 도피성에 무조건 들이지 않았어요. 반드시 회중의 판결을 거쳐야 했죠. 또한 판결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아 도피성이 머무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한 발짝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황급히 도망쳐 오느라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의 감옥 생활보다도
더 힘겹고 어려운 생활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도피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모두 보여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서 형벌을 면하게 하지만 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점에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하신 공의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대할 때 결코 자비와 사랑이라는 일면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와 사랑이라는 일면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지 자비와 사랑의 상징으로만 보고 방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일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당신의 독생자를 그곳에 못 박혀서라도 반드시 죄의 죄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고 감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면에만 치우쳐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방종하지도 그렇다고 율법적이지도 않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정해서 살인자로 하여금 피신하여 재판받기까지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셨어요. 당시와 같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유야 어쨌든 자기의 혈족 중에 누구든지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일로 인해 무분별한 살인, 연쇄적인 복수가 이스라엘 중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셨죠. 한마디로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살인한 자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일단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반드시 그의 행위가 실수인지 아닌지 심리를 받은 후 그 판결에 따라 도피성에 머물러 생존할 수도 있고 또한 죽음에 처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 행위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이라는 범주 안에서 심판이 유보된 채로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예표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섭리하심에 있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그때그때마다 관여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점인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실 날을 정하여 놓으시고 그 날에 이르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죠. 그러므로 현재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가며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의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직 유보되어 있기에 악인들이 번영을 누리기도 하죠. 심지어 그들은 즉각적인 심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함에 있어 더더욱 담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한 날을 정하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서 함께 움을 틔우고 자라갑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드리워지고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습니다. 이는 곧 도피성에서 잠시 머물다가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재판을 받아 살인한 것으로 판명난 사람은 그릇 살인한 것으로 판명난 사람은 삶을 얻고 고의로 살인한 것으로 판명난 사람은 죽음에 처해지는 원리와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생의 종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양과 염소는 한 목초지에서 함께 자랍니다. 그것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세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는 서로 갈리워져서 각기 다른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같은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 처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시해야 합니다. 마치 도피성으로 피하였던 두 부류의 살인자들이 한쪽은 생명을 얻고 한쪽은 죽임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렇듯 판이한 종국을 맞게 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삶이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깊은 자비와 공의에 감사드립니다.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미워하며 악순환을 스스로 반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닮아 평화는 용서와 화해에서 온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화해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원수를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코 무책임한 자유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 두려운 날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깨어있고 정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사명 감당케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더하시며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의 마음과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좋은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